워치만 이 책을 읽어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2광줄이 가득히 3권 11장 사도행전의 계속. 성경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계시록 1장 11절 12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성경은 전부 66권이다. 이 66권 안에 많은 책이 있다. 책을 끝까지 읽으면 당신은 이 한 권의 책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다. 당신이 끝까지 읽어가면 자연히 마지막에 이르렀음을 알게 된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다. 당신이 28장까지 읽으면 자연히 끝났음을 알게 된다. 당신이 로마서 16장을 읽으면 끝났음을 알게 되고 계시록 22장을 읽으면 역시 끝났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끝났다고 말할 수 없는 한 권의 책이 있다. 나머지 65권 모두 끝났다고 말할 수 있지만 끝났다고 말할 수 없는 한 권의 책이 있다. 그 한 권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당신은 사도행전 28장까지를 읽고서 이상함을 느끼게 된다. 왜 이렇게 중단되었을까? 당신은 사도행전 28장까지를 읽으면 이 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게 되고 이 책이 아직 결속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사도행전은 결속되지 않은 책이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1세기의 사도들의 행전은 끝났겠지만 사도행전 전부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오늘까지도 여러분 모두는 여전히 사도행전을 보고 있다. 사도행전은 결속되지 않았다.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사탄이 배반하고 사람이 타락한 이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주님도 일하심을 말하고 있다. 행전은 무엇인가? 행전은 바울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나 요한의 사역을 기록한 것도 아니다. 행전은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8장 후에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누가 능히 하나님의 사역이 사도행전 28장에 이르러서 정지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에는 결속이 없다. 사도행전 28장 후에도 하나님의 사역에 많은 그릇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정지되지 않았다.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한 후에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바울의 일생을 보자면 그는 노바에서 살았고 후에 순교했는데 이러한 일이 사도행전 안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 3명은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써 넣어지지 않았다.
이러할진대 우리가 어떻게 사도행전이 이미 끝났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간증은 다 쓸 수 없는 것이다. 제29장으로 끝날 수 없고 제30장으로 끝날 수 없고 100장으로도 다 쓸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써야 한다면 계속 새로운 일이 더해져 들어가야 하므로 28장 후에 더 쓰지 않은 것이다. 28장 후로는 쓰여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제1세기의 사역이 결코 절정에 이른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에게는 4,000년의 오랜 세월 동안 하나의 사역이 있었다. 만약 사도행전 28장이 절정에 이른 것이라면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간 것이 되고 후퇴한 것이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이 로마 시대의 절정에 이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마르틴 루터 때에 하나님의 사역이 절정에 이른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 아니다. 1세기가 하나님의 사역의 마지막이 아니고 16세기가 하나님의 사역의 끝이 아니고 최근이 하나님의 사역의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앞으로 가야 한다. 계속 왕국까지, 계속 새하늘과 새 땅까지 멈추지 않고 전진해 가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종종 하나의 잘못을 범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처한 때가 교회의 가장 불행한 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마르틴 루터 때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고 요한 웨슬리 때에도 역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마르틴 루터 때에도 매우 좋았고 요한 웨슬리 때에도 매우 좋았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들이 처한 때가 좋았다고 말한다. 앞으로 50년이 더 지나면 사람들은 우리가 처했던 때를 좋았던 때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정죄할까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정죄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매년 그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시고 어디까지 해야 할지를 알고 계시며 그분이 해야 할 바를 하려고 하신다. 하나님은 하루하루 앞으로 가시고 계속 전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 전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전진할 때 항상 그분의 그릇을 가지고 계셨다. 사도행전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그릇을 가지고 계셨고 마르틴 루터 때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그릇을 가지고 계셨고 요한 웨슬리 때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그릇을 가지고 계셨다. 영적 부흥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그릇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그릇은 어디에 있는가? 아버지는 지금까지 일하시지만 어떤 사람이 계속 하나님과 동역해 갈 것인가? 어떤 사람은 나도 일하는가? 라고 말한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형제자매여,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간의 빛을 주사 하나님의 사실을 약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릇은 바로 당초에 정한 그릇인 그분의 교회임을 인정하게 된다. 환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그릇은 개인적인 그릇이 아니라 단체적인 그릇이다. 오늘 하나님이 얻어야 하는 그릇이 단체적인 그릇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를 보는 데까지 인도받지 않는다면 하나님 손에서는 쓸모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된다. 요한계시록 1장은 교회를 금촛대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교회가 금임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교회가 금촛대임을 말씀하신다. 교회가 금에 불과하다면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금촛대라고 말씀하셨는가? 왜냐하면 금촛대는 빛을 발하는 것이고 밝게 비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빛을 발하는 그릇, 간증의 그릇으로 만들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태초에 교회를 촛대가 되도록 정하셨다. 어떤 사람이 아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촛대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금으로 많은 부족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빛을 발하고 하나님을 위한 간증이 되어야 비로소 금촛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간증이 있는 것이다. 금이 아닌 것은 교회가 아니다. 촛대가 아닌 것도 교회가 아니다. 안에 생명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다. 안에 간증이 없어도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세대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시는가를 보아야 하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간증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한다. 이래야만 비로소 금촛대가 될 수 있다.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전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릇을 얻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오늘의 그릇은 당초의 그릇과 같이 개인이 아닌 교회이다. 어떤 사람은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가 나오는 뜻은 무엇이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교회는 이기는 자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이기는 자의 간증도 역시 단체를 위한 것이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기는 자는 자신의 생명만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한쪽에 내팽개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의 입장에 서서 교회를 완전한 정도로 이끄는 자이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의 승리는 단체의 승리인 것이다. 이기는 자는 전 교회를 위하여 일한다. 일은 그들이 하지만 유익은 전 교회가 얻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단체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생활을 살기를 배워야 한다. 몸의 생활을 살려면 반드시 천연적인 생명을 거절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처리를 받아야 하고 심판받아야 하고 순종을 배워야 하고 교통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기회를 갖게 할 것이다. 아멘.